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지난주까지 4주 동안의 대림절이 끝났죠. 그리고 그저께, 그러니까 12월 25일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기념했습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벌어진 사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태어난 지 아직 몇 달도 되지 않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신실한 유대인이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아본 그런 사건인데요. 여러분은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에게 감정을 이입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모세가 정한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는 날이 되자 부모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베들레헴이 예루살렘보다 10km 정도 서남쪽에 있으니까 북쪽으로 올라간다고 표현한 건데요. 단순히 북쪽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거룩한 곳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까? 모세가 정한 법,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였다는 거잖아요. 정결 예식이라고 하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깨끗하게 씻어내는 어떤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식, 혼례식 이런 것처럼 어떤 절차에 따라서 치르는 예식인데 누군가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그런 예식이라는 말입니다. 이 예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유대의 남자아이가 유대인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예식을 치러야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는 할례입니다. 할례의 기원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표시로 아브라함과 온 가족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살이 됐을 때 온 가족이 할례 의식을 했지요. 이런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의로워졌다는 그 증거로, 그 표시로 할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앞뒤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의로워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디선가 좀 비슷한 의미를 들은 것 같죠? 할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의식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것이 그것과 비슷할까? 세례가 그것과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가다듬어야 할 부분은 이겁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핵심, 그 율법의 고갱이를 지키며 살아야 했던 것처럼 바로 세례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세례를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새 이스라엘로 거듭났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영광스러운 지위에 걸맞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하나, 유대인 남자아이가 치러야 할 둘째 예식은 바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요, 구약시대 유대인이 드려야 했던 5가지 제사 가운데 하나인데요. 가장 큰 의미는 자신이 모르고 한 죄에 대해서,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관계없이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그것을 대신하는 제사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절실한 신앙 고백인 겁니다. 왜 이런 의식이 생겨났을까요? 좀 생각해 보면, 자,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모두 살아난 사건이 있었죠. 언제였나요? 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이집트에서 해방될 때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죽는 마지막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거기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생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은 아마도 이 속건제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23절이 그런 사실을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것은 누구든지 첫 아들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주님의 율법에 따라서 아기를 주님께 봉헌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4절 말씀에는 제사의 제물이 나오는데요. 또 주님의 율법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정결례에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정결예식의 예물로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바치려고 했다고 나오지요. 자, 원래 모세 율법에 따르면 속건제 제물로는 이렇게 흠이 없는 숫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이렇게 비둘기로 바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흠없는 숫양을 바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형편일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정말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서 그것마저도 힘든 가정이라면 고운 밀가루와 올리브 기름을 드릴 수도 있도록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것을 설명해 주는 걸까? 바로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집안이 그리 풍족한 집안이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그렇긴 하지만 정말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 정도로 아주 어렵고 가난한 그런 집안은 또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평균적인 식민지 백성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형편이 무척이나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들 대부분이 이렇게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다, 가난과 온갖 고통에 시달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우리의 선조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아픔을 떠올려 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정래 선생이나 최명희 선생의 작품들을 읽어보면, 아리랑, 혼불, 이런 작품들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당시에 큰아들, 맏아들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정말 무거웠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짊어져야 했던 짐이 결코 녹록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 성전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성령이 머물러 계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서 해방되기를 목 놓아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아기 예수님이 시므온을 만나야 했을까?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당시의 유대인을 대표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품이나 행동이 올바르고 공정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세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번역한 말을 따져보면요,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로, 가장 큰 위안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신정국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겠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므온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말,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세요? 자,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지 600년이 넘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 587년에 멸망했으니까요. 그 6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바벨로니아 제국의 식민지였고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였고 헬라 제국의 식민지였고 이제는 로마의 식민지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600년 동안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600년 동안이요. 우리나라가 제국주의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던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시나요? 36년이죠. 일제강점기 36년이라고 말합니다. 1910년 8월 한일 강제 병합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킨 뒤에 1945년 8월 해방되기까지 그 기간이 36년이라는 건데요. 그 36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가 되어버렸죠. 당시 지배계층 가운데 정말 적극적으로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을 우리가 친일파라고 말하는 건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일본에 맞서서 싸우거나 겉으로 드러내진 못했지만 민족의 정기를 잃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을 숨기고 살아야 했었겠지요. 이스라엘에도 600년 동안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헤롯 땅이나 부패한 성전 권력과는 달리요, 시므온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왕이시고 주인이 되시는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 이스라엘,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600년이 지났지만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 이해가 되세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염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에게, 시므온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꼭 보게 되리라고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시므온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시므온이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마침내 시므온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마침 예수님의 부모님이 첫 아들에 대한 율법의 규정을 지키려고 어린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아볼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시므온은 그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할까요? 주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게 시므온의 솔직한 고백인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게 된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심정이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기뻐서 이 자유로운 나라, 내 나라를 되찾았으니까 이제는 정말 죽어도 좋다, 이런 기분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했는지 제국주의 국가의 폭력과 압제를 당해본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이 인신매매범에게 강제로 붙들려 갔어요. 말을 안 듣는다고 계속 얻어맞고 온갖 힘든 일을 감당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구하러 누군가가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뻐서 펄쩍 뛸 겁니다. 시몬은 바로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찬양이 절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겠지요. 시몬은 노래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온 백성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님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님이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기쁨에 찬 시므온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좀 뭔가 이상한 대목이 느껴지지 않으시는가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눈치채셨나요? 아까 25절에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을 목놓아 기다리던 사람이었죠. 그런 시므온이 이제 3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니까, 구원자를 눈으로 직접 보았으니까 편안하게 죽을 수 있다, 눈을 감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31절과 32절의 말씀은 앞서 25절 말씀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죠? 다시 한번 볼까요? 시므온은 주님의 구원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둘째로는 모든 나라의 백성,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온 인류에게 베푸신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시므온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강조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다시 아까 했던 비유로 되돌아가 보면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됐을 때 당연히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일이었겠죠. 그런데 당시에 우리나라만 해방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는 모두 해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기쁨은 어떻게 될까요? 더욱 커지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기쁨을 누리게 된 거니까요. 그 기쁨은 2배, 3배, 몇 배 더욱 컸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구절은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벗어난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굳게 믿고 그렇게 주장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므온의 이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에겐 너무나 당연한 신앙과 상식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기의 부모는 아기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이상하게 여기면서 놀랐습니다. 이분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알아왔던 자신들의 신앙과 상식과는 전혀 다른 얘기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그러니까 자신과 다르다고 규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해왔는지, 그들의 믿음과 상식은 무척이나 자기 중심적이었고 그래서 배타적이었고 그 안에는 혐오와 배제, 멸시와 천대 같은 감정이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우월감이 그 안에는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예수님의 부모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분이십니다.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될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가실 것인지, 얼마나 힘겨운 삶을 견뎌내셔야 할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요. 대부분 로마 제국과 헤롯 왕가에 빌붙어서 살던 당시의 지배 계층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이지요. 호가 호위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어서 호기를 부린다, 이런 뜻인데요. 그 넘어진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자신과 이익을 나눠 가지고 있는 로마 제국의 유대 총독 빌라도와 함께,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로마 제국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들의 반대의 표적이 되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으킴을 받았죠. 가난한 사람들, 아파서 신음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식민지 백성으로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되었잖아요. 치유를 받았잖아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예수님의 부모님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될까요? 너무나 슬프고 아픈 일이 될 거라고 시므온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예리한 칼에 찔리는 것처럼 이렇게 아픈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바로 구원자이시고 해방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짊어져야 했던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삶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생각들을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그 후폭풍으로 유대 사회를 하나님 나라가 아닌 방향으로 이끌어가던 기득권층과 성전 권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더럽고 추악하고 타락한 모습을 고스란히,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게 했다는 것까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2021년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연말이면 모두가 새로운 다짐들을 하잖아요. 그러려면 오늘의 말씀을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나라, 그 기쁘고도 가슴 설레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기도 하셨지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성령에 충만한 사람 시므온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와 아시리아,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였죠? 예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제국들을 움직이는 공통의 속성, 기본 원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제멋대로 이용하는 질서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제국주의이고 인종주의이고 좁혀보면 우리 사회에도 만연한 관료주의이고 조직 이기주의입니다. 결국 문제는 자기중심성, 이기주의입니다. 그 제국의 1%도 안 되는 지배 계층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99%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이용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많이 달라졌나요? 많이 나아졌나요? 개인들의 인권은 많이 나아졌겠지만 역설적으로 개인들의 욕망은 어디가 끝인지를 모를 정도로 커졌지요. 마치 자기가 주인이나 된 것처럼요. 그러면서 경제 권력의 지배력은 어떻게 됐어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소비하는 주체에 불과할 뿐이지요. 현대판 노예, 욕망의 노예나 다름없는 그 삶의 정점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 잘못된 제국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주인이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서 모든 존재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해방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것. 그래서 제국의 질서, 그 잘못되고 타락한 인간의 질서가 무너질 때만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창조의 질서가 이 땅에서 완성되리라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오셨다는 것도 결코 모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들로 삼아주셨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 힘들었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더 얼마나 견뎌내야 할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 더욱 답답한 현실입니다. 하지만요, 그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앞장서서 도와야 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인 이 지구 생태계를 너무나 제멋대로 파괴하고 훼손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재앙에 고통을 당해야 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코로나19 이전보다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죠. 코로나 이후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뜻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지를 온 몸으로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은요,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삶입니다. 나와 나를 포함한 이웃들과 자기가 가져갈 몫을 놓고 싸우면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모두의 몫이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평화를 이뤄나가는 삶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은 오늘 이제 주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실 진정한 구원을 소망하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나간 1년을 차분하게 되돌아보고 다가올 1년을 전망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그 다짐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